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조건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2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13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는 즐거운 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고,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는 말은 결국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네,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라고 해서 사람의 지혜, 내 삶의 지혜, 살아가면서 어떤 그 뛰어난 현자의 지혜, 이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의 삶에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그 책에서 보았던 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밭을 갈러 소를 몰고 나가는데요. 아버지가 소를 몰아서 밭을 쫙 갈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한 줄로 쫙 깨끗하게 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너도 한번 해봐라. 그 아들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소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 이렇게 반듯하게 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반듯하게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보는 눈으로 소의 뒤 꽁무니를 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 이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반듯하게 이 밭을 갈듯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지혜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삐뚤삐뚤하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같지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본인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은 그게 힘들지만 말씀에 맞춰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기준을 잡아서 가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기준인 사람들은 어제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반듯해 보이지만 오늘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고
내 생각이 지혜고 내 감정이 지혜고 내가 지혜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늘 흔들려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 그거 괜찮아요. 괜찮은 줄 알았지만 다음에 보면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내 생각이나 내 머리가 내 감정이 지혜의 기준이 되면 결국은 밭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지만 11절, 12절부터가 한 단락이거든요. 이 11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될 때는 그 기준이 때로는 우리에게 꾸지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징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싫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지람과 징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왜 징계합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계와 지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고 또 그 지혜가 말씀이다라고 같이 묶여져 있게 되는 것이고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자체가 기준이고 그 기준을 따라 나가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23절에 너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평안이 있고 발에 넘어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누운즉 잠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때 되면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거꾸로 보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시작되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라면 내가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잘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시작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그 앞단락에 나오는 징계와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기준이 될 때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나에게 평안이 없고 내가 누워도 두려움이 많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밀려온다면 내가 말씀에 지금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람의 지혜와 내 머리의 지혜와 내 머리의 생각으로 온통 채워져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평안이 있을 수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내 삶의 단잠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지혜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